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온다. 그 날이 오면 약탈자들이 너희 재산을 약탈하여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내가 모든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이 도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이 도성의 주민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나 이 도성 안에 나머지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 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 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북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만나 도망간 것 같이 주님의 산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시고 너희에게로 오신다. 그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만이 이어진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께서만 아신다. 저녁 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평해질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 있으므로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대문이 서 있는 지점을 지나서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 왕실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제자리에 그대로 남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을 것이다.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분초사회라고 불릴 만큼 이 빠름이 참 미덕이 된 시대입니다. 무엇이든지 즉시 반응해야 하고 기다려지는 것은 마치 실패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궁금증이 있을 때에 물어보면 바로 검색 결과가 떠야 되고 우리가 또 물건을 주문하면 하루 안에 도착해야 만족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도의 응답조차도 지금이 아니면 낙심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아닌 분 단위, 초 단위로 그렇게 시간에 쫓겨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흐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초조함에 반응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정확한 날에 오차 없는 그 순간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며 또 결코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그날을 향해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주님의 날, 그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 본문 스가랴 14장은 우리에게 그날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은 어떤 날인지, 그리고 그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 함께 말씀을 보며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그날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하는 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왕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이 날에 일어날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고 성은 침략을 당하고 백성 절반은 사로잡혀 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절망과 이 혼란함이 극에 달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인간의 본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고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극한 상황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3절 말씀에 대해서 3절 말씀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주님의 분명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가서 싸우신다. 하나님은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시고 직접 싸우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임재를 이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성경은 그 임재가 실제임을 말하고 있고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전장에 서시는 그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4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발이 서신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올리브산, 바로 이 감람산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출애굽기 때의 홍해 사건처럼 그 구원의 길을 여시는 놀라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 그 회복의 이미지를 우리 눈에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무너진 인생, 그리고 우리가 인생 속에서 수치스러운 사건이나 실패를 겪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고립됨을 느낍니다. 단절을 느끼고 그 실패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부인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기도 하죠. 때로는 그 상실감 속에서 하나님마저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고 하나님은 방치하시는 그런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위로와 큰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 서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직접 싸우시는 그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산과 바다를 가르셔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뒤에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위기를 수장시키시고 덮어버리시는 놀라운 이 하나님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더 많지만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 더, 한 번 더 신뢰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신뢰하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6절과 또 7절을 보시면 빛도 없고 낮도 밤도 아니며 또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낮인데 낮이 아니고 밤인데 밤도 아닌, 우리로서는 거의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날이죠. 굳이 비슷한 것을 예로 들자면 백야 현상이 있습니다. 러시아나 이 북유럽 고위도 지방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밤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이 환한 날이 있죠. 밤인데도 낮 같고 또 시계가 없다면 아예 시간 개념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날이 바로 백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백야와는 좀 비슷하지만 또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광명체인 태양과 달과 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어둠 전체가 사라지는 그날, 바로 여호와께서 아시는 그날에 빛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혼돈과 공허 속에서 이 빛을 통하여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신호탄인 것이죠. 더 이상 이제 해와 달에 의존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세상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어둠을 완전하게 거두어내시고 다시는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이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날이라 하는 것이죠. 빛도 없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이 마지막에 이 무질서의 날을 끝으로 하나님은 빛으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개입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도래하게 마련입니다. 그날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밝은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어진 오늘만 우리가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낙관적인 삶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는 확신에서 오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둠에 영원한 자리를 내어주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성도에게 거룩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날이 우리 눈에는 굉장히 지연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확한 때에 빛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또한 끝내 빛으로 결실을 맺으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리 하나님의 질서를 살아내는 이 증인의 삶인 것이죠. 오늘 하루 이 증인의 삶으로서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실천으로 또한 말씀에 응답이 있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날, 구체적으로 어떤 회복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해와 서해로 또 여름에도 겨울에도 흐른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지역에 흘러 넘치고 있고 또 모든 곳을 살리시는 이 구원의 강물로서 사방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2장에서도 묵상해 보셨듯이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그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성, 즉 예루살렘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온 열방으로 흘러가는 이 회복의 비전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름에도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 단절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의 흐름이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9절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다스림도 어떤 권세도 남지 않게 된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성도들이 이 겪는 모든 고난과 기다림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다양한 권세와 어떤 힘 앞에 눌려있고 굴복되어진 그런 삶을 살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로 인해서 그 이름이 높임받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10절과 11절에서는 게바에서 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된다, 평평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게바와 림몬이라고 하는 이 지형은 산악지대를 대표하는 지형입니다. 반면 아라바는 낮고 평평한 땅, 이 광활한 이 평야지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교만하거나 낮아진 곳이 없이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이 땅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은 이 예루살렘만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땅은 평탄해지지만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중심으로서 우뚝 서고 말씀과 생명, 예배가 회복되는
그 중심이 된다는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배를 방해하던 죄와 타락과 또한 심판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 곧 예배 회복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희년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모든 절기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이전에 이 성전 중심의 예배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날에는 어떻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완전한 예배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에 있는 예배, 백성들은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위험이나 겁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고, 혼돈과 장애가 완전히 제거된 이 전면적인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삶이 때로는 메마르고 또 단절된 것 같아도 다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생명수를 흘려보내시는 생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소망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숱한 싸움과 몸부림 또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아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불의한 권세자들이나 억압하는 그런 세상의 구조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반드시 무너지고 사라지며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가치가 있고 증명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 이 모든 회복의 시작임을 다시 붙드시고 내 삶에서 이 중심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며 또 하나님 중심의 예배적 삶을 살게 하시는 오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통치가 각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결정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 아래 순종하며 이끌려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상처와 오해로 무너진 그런 부부관계가 있다면, 또한 부모와 자녀가 단절된 그런 상황이 있다면, 또한 세대 간의 그 격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가 회복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가정의 자녀들이 말씀의 생수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름에도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 그 은혜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회복을 드러내는 이 작은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과 친족에게 주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토요일 예수영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VIP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흘러들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기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그 왕으로서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며 진정한 이 회심이 일어나는 이 예수영전 모임으로 주관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